1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게 되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라고 말씀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보배로운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믿음들을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는 믿음도 달라 그래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도 받았듯이 다른 믿음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고 애써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 순종 안 되면 순종 안 된 걸 회개하시면서 순종을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내 안에 믿지 않은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은 점 회개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줍니다. 하지만 이 안에 사랑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고 받으셔야 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은혜가 많아지고, 두 번째는 뭐가 많아져요? 평강이 많아져요. 내게 은혜가 떨어져 간다, 내게 평강이 없어져 간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점점 몰라간다는 이야기. 점점 몰라가는 거예요. 점점 몰라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금슬 좋게 지내도요, 한 2달간 대화를 안 해버려요. 대화를 2달 동안 성질나가지고 2달 대화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알아져요, 더 몰라져요? 더 몰라져요, 이제. 더 몰라져요. 더 몰라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둘이 볼 때마다 더 그냥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옵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뭐할지어다?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넘쳐납니다. 더욱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평강이 더 넘쳐납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강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할수록 잘못된 거 듣고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된 거 생각하고 잘못된 거 마음에 넘어들수록 평강이 아닌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낙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 아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더 아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아는 것이고, 더 알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고 기도를 통하여 알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나아오셔야 합니다. 더 나아오셔야 합니다. 더 나아오셔야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아오실 때는 여러분의 그 껍질들을 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 껍질들을 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가식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쁘게 포장하셔도 안 되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여자분들 화장을 다 지우고 그냥 적나라한 모습으로 눈썹을 다 밀어서 없으면 눈썹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적나라한 모습으로 그냥 꾸미고 내가 괜찮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그 적나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있는 마음을 발기 이렇게 딱 벗겨내고 가셔야 합니다. 대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못 살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지혜롭게 대신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뭘 갖추지 말고 어떤 사람이 경험했는데요. 아내가 아침 되니까 너무 바쁘게 움직이더래요. 자기하고 함께 한 침대에 뭐 6시 반까지나 7시까지 같이 누워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아침에 한 6시나 깨어가지고 이제 7시까지 둘이 그냥 잠자면서 같이 품 안에 앉아있는 기쁨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누워있으면 그때가 저거 행복한 시간인데, 이 여자가 5시 반에 딱 챙겨가지고 사닥사닥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그러냐? 다음날도 또 결혼해가지고 신혼이잖아요. 사닥사닥 돌아가지고. 한 1년을 그래서 대만지 이 여자가 왜 그러냐 대만절. 그리고 이 남자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삭제받을까봐 분명히 중요한 일이 뭐 있는데 뭐 그럴까봐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사닥사닥 가가지고 세면대 가서 얼른 씻고 눈곱을 떼고 입냄새 날까봐 양치하고, 왜냐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미움받을까봐 남편한테 무슨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혹시 눈썹 있는가 이제 남편이 깨기 전에 이 여자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통 한 6시 정도에 정신이 조금 들기 시작해서 잠자리에서 민기적민적하고 7시에 일어난다. 이걸 아니까 남자가 6시에 일어나기 전에 이 여자는 5시 50분 정도에나 번쩍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남자가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얼굴을 볼 수 있도록요, 예쁜 얼굴, 그리고 잘 꾸며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머리를 쫙 다듬고 휘적휘적 하고, 어떨 때는 또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 얌전하게 계시던 머리가 계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자고 일어나면 폭탄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폭탄머리 모양 큰 머리 감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거 일어나면 이쁜 모습 한껏 보여주려고 화장도 샥 얼른 하고 그랬던 거예요. 1년간. 그리고 여자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는 그냥 자기 아내와 함께 신혼에 아침을 보내고 싶은데 여자가 사라져가지고 시적시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꾸미고 가식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줍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것들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잔뜩 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나아가면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사람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뭐 구두 장사하는 신발 구두 보고 저 사람이 얼마짜리다. 제가 옷가게에 갔더니 그분이 저 옷을 먼저 보더라요. 저 옷을 먼저 보고 이게 지금 얼마짜리다 이렇게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사님하고 갔더니 정사님 옷은 이것이 어디 메이크업구나 그러고 옷가게 뒤 옷부터 보더라고요. 얼굴부터 사람부터 안 보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넥타이 가게에 가면 넥타이부터 사람을 보고요. 화장품 가게에 가면 그 사람이 무슨 화장품 썼는지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무슨 화장을 발랐는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어떠한 양말을 신었는지, 여러분 몸에 있는 전체적인 때의 분량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보시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욕탕에 오래간만에 또 가니까 많이 나오대요. 나와서 열심히 먹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안 재봤어요. 그때는 0.5kg가 줄어들었는데 어제는 몇 킬로가 줄어들었는지 안 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를 주님은 여러분을 안 보신다는 이야기. 그렇게 안 보여요. 그걸 내려놓고, 그걸 껍질을 내려놓고 깨끗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지만이 진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얘가 헌금도 많이 낼 거고 재능도 잘 다듬으면 나를 위해서 멋있게 재능을 발휘할 거고 내가 쓸만하구나,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성격도 이뻐지고 인격도 이뻐질 것이고 뭐 그렇게 나에게 큰 영광을 돌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내가 골라가지고 믿음을 줘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시란 말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뒷가서 믿음에 부요하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래와 장래가 없는 사람에게 미래와 장래를 주시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소망을 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주님의 생수와 같은 사랑을 공급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를 맨 처음 믿었을 때 평안이 요만큼 있었다. 1년이 지났는데 그 평안과 기쁨이 요만큼 줄어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몰라간 겁니다. 정확히 몰라간 거예요. 곡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곡해하기 시작하고 사람처럼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인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조금 작은 일에 토라지고 치고 뭘 해줬는데 그에 대한 보답을 안 하면 왜 그러냐고 그게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사람으로 해가 신들이라고 다 해서 하지만 그것은 무슨 장난이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이 다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가시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애쓰시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뜻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므로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점점점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많아져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 생명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생기가 발랄하다 야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아이를 볼 때도 아이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심취되어 있고 낙담되어 있는 아이를 볼 때 야 생명력이 있다 생기가 발랄하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렇죠. 아이가 그냥 잘 웃고 잘 놀고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재밌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생기가 발랄하다 그러듯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에 속한 것들은 그런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들이 뭡니까? 기쁨이고 사랑이고 평강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이게 생명에 속한 것들, 생명에 속한 것들. 경건에 속한 것들은 뭡니까? 경건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용서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줘버렸어. 받을 자격이 생겨나 버렸고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도 흘러오고 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는데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함으로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대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누립니까?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 이게 이제라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더 깊이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감사를 누리는 것은, 만족이 있는 것은, 외로움과 쓸쓸함 대신에 사는 재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 안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고, 그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자를 참지 않는 것은 내 인간의 성품이고, 참을 수 없는 자를 참고 용납하는 것은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고, 거기에 내가 참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다 해도 입만 뻥긋뻥긋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년 깊은 곳에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입만 뻥긋뻥긋 한다 할지라도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도록 도우십니다. 왜? 신의 성품에 여러분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신의 성품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제 받으셔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뭐예요? 믿음의 바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너는 베드로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또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믿음이 제고 밑바탕입니다. 믿음은 신뢰고 의지고 위탁입니다. 내 주님을 신뢰하고 내 주님을 의지하고 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바탕을 기초로 깔고 그 위에 뭘 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덕을. 믿음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돈 문제가 있어서 설레이고 들레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식 문제가 터져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믿음을 이 밑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믿음인데 그걸 탄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건물을 저는 목수하고 이 철근 일을 오랫동안 이 토목공사나 이렇게 건물 짓는 걸 많이 했어요. 건물을 2층짜리 지을 때하고 5층짜리 지을 때하고 15층짜리 지을 때가 밑에 땅 파고 들어가는 기초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옛날에 고액 쇼핑파크나 지금은 건물이 계속 바뀌어서 가는 것도 지하 4층부터 제가 들어가서 공사를 했는데요. 지하 4층 파가지고 더 깊이 파서 기초를 먼저 놓습니다. 위로 높이 올라가니까 기초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은요. 믿음을 더 넓고 더 크게 계속하여 주님께 받고 그리고 거기 위에 덕을 세우셔야 합니다. 덕이라는 건 뭐냐면요. 덕은 사람 볼 때 덕스럽다, 그러자 복스럽다 이렇게 덕인데 참 표현하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를 세워주고 뭐 이런 것이 덕이에요.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덕이에요. 그렇게 정의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너희는 덕 세우기를 구하고 덕 세우기를 위하여 행하라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덕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데 아내가 자기는 미니스커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미니스커트를 다 입고 그냥 팬티가 보이랑 말랑이가 남편이랑 가면 누가 창피해요? 남편이 창피하죠. 그것을 성경에서 남편이 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참 여자들은 자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 중에서 머리를 커트머리를 했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커트머리를 한 여자들은 창녀들이 커트머리를 했습니다. 이제 문화가 점점 바뀌어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옛날 초대교회는요 창녀들만 머리를 커트머리 했고
순결한 여자들, 정상적인 주부들, 또 부인들, 이런 아내들은 긴 생머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이제 아내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유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여들과까지 같은 머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창피해요? 이 전통이 다 틀리잖아요. 전통이 틀려요. 전통이 틀리니까 남편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라.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안 창피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덕은 사실 지혜를 통해서 오는데요. 여러분이 덕을 기도하셔야 돼요. 덕을 기도하셔야 돼요. 덕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믿음을 기도하시고 믿음 위에 뭘 세우라고 덕을. 여러분이 덕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덕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면 이 목록을 보고 이제 뭐만 더 생겨납니까? 진만 생겨나요. 진만. 진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장만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장만에게 주신 이미 장만이 끝났어요. 장만이 끝났어요. 장만이 끝나서 여러분이 구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주셔요. 여러분이 계속 구하면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듯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연 만물을 돌아가는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가를 아실 수 있어요. 봄에 파종하고 씨를 뿌리면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고, 봄에 새싹이 피면 여름에 꽃이 피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열매를 먹고 꽃을 피고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또 낙엽이 져서 떨어지다가 그때 식물이 자기를 준비했다가 새싹이 다 준비를 하고 보충을 하고 휴식을 취해요. 겨울에는 휴식을 취해요. 겨울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봄에 이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는 휴식의 시간들이 참 많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식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은 6년이라면 몇 년째는 다 쉬어요? 7년째는 올 휴식입니다. 올 휴식. 완전한 휴식 7년째. 6년 일하고 1년은 다 쉬어요. 그게 무슨 직업이든지 다 쉬어요. 요즘에는 선교사님들만 7년 안식년 그러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워요. 6년 농사짓고 6년 일하고 6년째는 몇 년째 먹을 걸 다 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7년 먹을 걸 다 줘서 7년은 그냥 완전히 올로 쉬어요. 올로 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가 돌아오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그때는 49년째 1년을 풀로 쉬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더 쉬어요. 50년 때도 쉬어요. 연탕 두 탕을 쉬고 쉼뿐만이 아니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이 다 돌아와요.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그때야. 주의 은혜, 그걸 희년이거든요. 희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희년 속에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돌아와요. 내가 잃었던 것이 다 돌아와요. 죄를 통해서 잃었던 것이 다 돌아옵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 잃었던 것이 다 돌아와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희년이 성과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기름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가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노름을 해가지고 내 집을 날려버렸어요. 희년이 되면 50년 때는 희년이 되면 집을 나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가져간 사람. 제자로 돌아와.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노숙자도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어려워서 팔아버렸습니다. 50년이 되면 그 놈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다시 내 자리 제자로 돌아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돌아옵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잃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과거에 인간이 잃었던 것, 과거에 사람이 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는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만족은 있어도 참다운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덕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참 덕스럽게 덕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이게 잠언에 사람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덕을 여러분이 주님께 받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자기의 덕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덕이 없고 내 성질머리가 얼마나 고약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서 한바탕 잘 싸우는 일을 아시지요? 그러니 주님의 덕을 나한테 입혀주셔야 합니다. 이 덕을 입혀줍니다. 덕을 입혀줘.
덕스럽게 됩니다. 그럼 덕에, 너희 믿음의 덕에 뭘 쌓으라 그럽니까? 지식을 쌓으라. 지식을 쌓으라. 이 지식은 세상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수학을 어떻게 문제 잘 푸느냐, 과학과 생물을 어떻게 잘 하느냐, 컴퓨터를 어떻게 잘 하느냐. 물론 세상을 사는 데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건 없는 사람은 어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지식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죠. 그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이 쌓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식 가운데 기도에 대한 것도 지식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기도가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느냐,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것이 내가 알아져야 하잖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결과가 완전히 틀려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반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5분 기도해도 1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고, 의무에 내가 잡혀서 10시간 기도해도요 10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똑같은 기도같이 모이는데 틀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목이 매여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시면서 누리시면서 그 사랑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는 기도를 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기도, 주님의 평강을 받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상을 받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현실의 삶에 주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천지만물을 만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셔야 되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고통을 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님께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만 돕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영육 이분론, 이원론이라고, 그 영지주의라는 옛날 이단이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은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다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내가 일하고 장사하고 땅 파는 것은 세상의 일이다. 이것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나중 이단으로 하나님이 판명을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건 이단으로 잘못된 것이고 세상의 일과 또 주님 앞의 일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세상의 일이 되느냐? 주님 없이 하면 세상의 일이 되고, 예배도 주님 없이 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세상의 일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도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화장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 최화정이가 화장을 안 하고 사람에게 나타났더니 최화정의 탤런트 얼굴 보고 사람이 기겁을 하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화장을 안 한 맨 얼굴 봐도 눈썹이 없거든요. 눈썹을 안 그렸던 거예요. 뭐가 모나리게 나타났나 그래서 쓰러졌다고 그래요. 이 화장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덕스러운 것이죠. 잘 해줘야 돼. 적당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기도하여서 지식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차근히 배우셔서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고 선물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깨끗게 만들고 여러분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휴임을 참 많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축제기간도 얼마나 가지는지 압니까? 몇 달입니다. 몇 달.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 그들이 사실은 보면요, 한국 사람 같이 바쁘고 한국 사람 같이 일 많이 하고 한국 사람 같이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불모지에서 이렇게 일어났지만 한국 사람 같이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없어요. 쉼이 없죠. 저기 어디 그리스 같은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이렇게 일하기 9시에 일해가지고요, 오후 한 1시 되면 일이 끝나버립니다. 직장이 끝나버려요. 오후 2, 3시 되면 놀러 갑니다. 그 사람들 놀러 가고. 그래갖고 한참 놀고 다음날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 8시간 일한다고 우리는 굉장히 적게 일하는 거죠. 근데 8시간 일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우리는 8시간이 아니야. 10시간씩 일하 10시간. 10시간이 뭡니까? 불철주야. 근데 다른 나라들은 평균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후진국도 많이 적어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에도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막 들들 볶지 마십시오. 들들 볶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쉼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막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여러분을 갖다가 왜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원망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아름다운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장 누리셔야 하지. 이게 양심적인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양심적인 건 정말 좋은 건데 양심적인 것을 남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무 양심적이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제. 괴롭힙니다. 야, 네가 어제 이런 잘못했지. 네가 이런 실수했지. 네가 이렇게 부족하잖아. 네가 이렇게 연약하잖아.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니까 신명이 됐는데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무엇이냐 등등등. 너무 양심적인 것은 우리를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자학하고 내가 나를 짓밟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축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서 그러한 그 쉼과 안식에 대한 것들도 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걸 통하여 쉼을 얻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쌓으셔야 되고 주님께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도 여러분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성기가 안 풀어지고요. 그 절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절제를 달라고 하십시오. 절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맺어준 열매가 뭐가 있어요? 절제가 같은 말이 있어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요? 절제. 여러분 힘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막 술을 많이 마시는데 나도 조절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되면 야 내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좋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하나님까지 믿었다. 그런 게 아니고 인격도 더럽고 성격도 나쁘고 맨날 술에 취해서 한데 예수님께 날 사랑해 주셔서 왔다. 근데 술이 안 끊어진다. 그러면 내가 끊는 게 아니죠. 누가요? 그게 절제란 얘기. 조절하게 해주신 그걸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막 성질만을 고치려고 했으면 그만큼 여러분 성질만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더 나빠져요. 근심 안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의 근심거리는 더 생겨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 여러분 결심을 딱 하셔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오늘 밤 12시 잠자리 전까지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절제. 걱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해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런 걸 기도 안 하셔서 선물을 못 넣으시고 맨땅에 헤딩을 하실 것이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면 여러분의 머리가 깨집니다. 절제를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 참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열매지요. 오래 참으면 그게 인내지요. 인내도 받으셔야 되지. 여러분이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려면 어느 때 되면 폭발합니다. 폭발. 화상 뚜껑처럼 한번 폭발합니다. 꼭 참았다가 한 3개월 참았다가 한번 터져 나오면 거기서 이제 불이 품어집니다. 불이 품어져. 그러다가 이제 한번 터뜨리고 나면 또 휴화산이 되죠. 쫙 꺼졌다가 한 2개월 있다가 한번 터지고 큰 건수가 있으면 2개월에 터지고 이것은 여러분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참는 거지요. 주님이 주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얻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신 천국 앞에서만 내 얼굴만 보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성형수술하지 않겠으니 원판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겠으니 천국문 앞에서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 생명책에 있는 내 자신 맞다.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천국문 앞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시지 여러분이 스스로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방임하고 자꾸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께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겁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내를 항복하는 것은 항복과 자꾸자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꾸자기는 타락이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빨에 안 담고 열심히 살아오셔서 그만큼 여러분이 힘드실 것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지치실 것이고 그런 약한 사람은요 훨씬 좋아요. 강한 사람은요 힘이 더 있어서 뻗탱기죠. 끝까지 버티기를 합니다. 약한 사람은 빨리 포기합니다. 근데 그 포기에서 이제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 앞에서 포기합니까? 주님 앞에서 포기. 이게 약하기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약해지니까 육체가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없애주세요. 너가 약할 때 강합니다. 왜 약하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약한 것을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말씀을 잘하니까 자기 힘으로 양반도 어느 때 되니까 뻗당기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뻗당기기를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다 사라졌는데 과거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고 막 일을 쓰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은 뭔지 압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스운 일, 코미디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밀물진 넘쳐오니까 회개가 막 터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가 빵빵하게 채워졌어요. 뭐 세연이가 오늘 제배를 막 주물렀던 그런 배하고 틀리게요. 예수님의 사랑 배가 막 채워졌어요. 가슴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사랑 너무 다 사랑스러워요. 남편도 코 고는 것도 사랑스럽고 발냄새도 사랑스럽고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사라져갑니까? 예수님의 그 뻥빵했던 사랑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 사라져가요. 다 사라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요만큼 찼을 때 그 했던 그 내가 살았던 그 사랑하는 삶을 기억했잖아. 우리는 그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사랑이 빵빵했을 때 누구 사랑으로 사랑이 가능했던 건데요. 주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능했던 건데 자기는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내가 펼치고 살았구나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까먹은 다음에는 너무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한다고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주제를 아는 거지요. 주제를 알아서 내 사랑으로 산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사랑을 받아서 사는 것이죠. 자기가 과거에는 정말 멋있고 충만했고 막 사랑이 넘쳤는데 지금은 사랑 못한 사람이다. 그런 게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과거에도 나는 사랑을 못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못한 사람에게 주님께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옛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대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나셨는데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과 신념과 이런 부분 똑같은 부분이에요. 육체도 똑같은 부분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게 됐었고 지금은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냥 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주님께 구하여서 그 사랑을 받으면 빵빵하게 채워져서 삶이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살이가 쉬워지게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공급하라.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막 공급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풍선 부는 기계를 인터넷 하나 주문했더니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급기가 고장나니까요. 이게 바람이 다 결국 안 됐어. 그냥 자연 공급기. 제 입으로 그냥 막 빵빵하게. 소풍 갈 때 되면 옛날에 한 번 풍선을 한 100개를 불어가지고 쌓아놨더니 여기 볼 타구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이건 자연 공급기인데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게 여러분이 공급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이야기한다 공급받으라고 말입니다. 실제로는 공급받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공급한단 말입니까? 죄인인 내게 뭐가 있다고 공급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급은 받는 것이에요. 공급이 뭔지 아십니까? 공급.
공급은 받는 거예요. 공급 받으십시오. 요 각양 좋은 것들 목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고 요건 여러분의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완벽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공급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은혜와 평강이 이걸 아는 거죠. 지식이 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고 절제가 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고 인내가 오면서 주님의 인내가 오니까요. 뭘 합니까? 야,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참아주시는구나.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정말 문제투성이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는 거지. 그냥 이구 꼴보기 싫으면 쫓아내버려야 되나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걸 괜히 나와가지고 이 오산할 놈아 그리고 막 속으로 있는 그런 참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을 받고 나니까 뭐가 좀 더 이해돼요? 주님의 나를 대한 오래 참은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흠과 실수와 죄악 덩어리 나를 참는 것이 알아져요. 그러면서 누구를 아는 겁니까?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덕이 내게 오니까 그분이 얼마나 덕으로서 나를 대하고 덕으로서 나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덕으로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셨는지가 더 알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했듯이 사랑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그 사랑 가지고 먼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막 공급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알았던 사랑은 별거 아니구나.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눈이 들리죠. 초딩과 중딩이 눈이 틀리는 거예요. 눈이 틀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눈이 틀려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면 그건 또 문제지만 정상적인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어느 때 되면 여자가 처녀가 돼가면서 누구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남자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어떤 남자를 골라야겠다. 눈이 열리듯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이 이게 이런 사랑이구나. 뭘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뭘 와야지 알 거 아닙니까? 머리로 아무리 주님 사랑이 뭐다, 주님의 은혜가 뭐다, 그건 이론이고 그것은 책상 위에 사는 것이고 박사님들이 논문 쓸 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사랑을 구하시고 이 여러 가지 것들 형제 우애 이런 것도 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주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사오니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러한 각양각종의 좋은 것들을 기도하여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한 기도하여서 응답 받는다는 믿음, 여러 가지 각양각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고 이 위에 각양각종의 주님의 좋은 선물들이 쌓아져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시며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여 우리 인생과 삶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목매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목록들 기도 제목 삼으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또 내 자녀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차분히 주님께 기도 제목들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